어저께 한국경제신문인가요? 인터넷판으로 나온 그 사진을 한 장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에 이번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별로 사람 많지 않죠, 그죠? 근데 한 장이 더 있었는데 그냥 이 사진만 캡처해 왔어요. 한 장 더 있는 사진은 인천공항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밑에 기사를 봤더니 약 한 130만 명이 연휴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해외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요새 다들 뭐 경기 어렵다 하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카페 가보게 되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 식당 가봐도 앉을 자리가 없어. 근데 경기는 계속 어렵대. 어디를 믿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경기 어려워도 일단 먹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130만 명이나 해외로 나가는 걸 보면은 진짜 어려운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참 나라가 어수선한데 실상은 어수선한 걸 넘어섰어요.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30만 명이나 해외여행을 떠나요. 그러면 여기서 해외여행을 130만 명 정도가 떠나게 되면은 국내 여행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콘도 예약을 이번에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콘도가 얼마나 꽉 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걸 모르는 건가? 포기한 건가? 무관심한 건가? 여기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인가? 근데 참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양한 것 같아요. 아무튼지 간에.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의 말씀인데, 미션으로 우리가 학개서를 계속해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줘가지고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을 앞장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땅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아주 땅은 황폐해져 있고 집들도 다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엉망이었죠. 그죠? 근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그 고토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고레스 왕도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줬어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거기 막 차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16년, 17년 동안 그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자,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성경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린 전제에 넣이 되느니라. 아멘. 이때가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였어요. 2년째 그리고 6월 1일이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는데 야,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라고 페르시아에서 포로를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보내어졌는데 성전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는 반듯한 집에 잘들 살고 있구나. 이게 과연 옳으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의 행위를 한번 잘 살펴봐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는데 배가 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기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월급을 받아도 구멍 뚫린 돈자루에 돈을 넣은 것처럼 돈이 하나도 모이지 않는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딱 압축시켜서 얘기하게 되면은 노력한 만큼 도무지 뭐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음도 안 편하고 그냥 요새 치게 되면은 되는 일이 없다.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너희들이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의 삶에만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노력한 만큼 거두지도 못하고 마음의 평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다음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팔랐습니다.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짓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절수는 다른데 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들만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7절에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만 빨랐다. 그래서 너희들은 소득만큼 누리지도 못하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노력에 대한 대가를 거두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드디어 학개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빨간 글자를 한번 3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복을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개와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건축을 시작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허물어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전에 지난번에 있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지난번에 성전이 무슨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이겠죠.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통해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솔로몬 성전을 완전 황폐화시켜 버렸어요. 그 황폐화되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서 있었는지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다 무너졌어요. 성전 기구도 하나도 없어요. 그 바벨론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돼지 피도 뿌렸어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무너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자재가 제대로 있습니까? 일꾼이 제대로 있습니까? 한심하지 않아요? 그걸 지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방해를 해요. 죽인다 그러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들아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언약의 말씀과 나의 성령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룰 것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실은 돈 문제였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자재도 제대로 사올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들 앞에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지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너희들이 보기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이런데 염려하지 마라. 여기 보세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보배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는데 여호와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룬다 그랬는데 이 이르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무엇일까요? 건봉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일까요? 예? 아니, 학교에서 미션으로 다 읽지 않으셨어요? 감을 잡아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물어봤으니까. 생각 안 하시고 읽으셨다면 이제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겠대요. 예?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임하겠다.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솔로몬 그 성전을 지어놓고서 너희들이 누렸던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겠지요.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으나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포로로 잡았는데 그 포로를 개인적으로 한두 명 정도야, 20명 정도야, 무슨 명분에 의해서 풀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나라에서 포로를 수백만 명을 잡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예는 없어요. 심지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때에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도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에요. 근데 그걸 지으라고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금전적인 지원까지도 다 해줬어요. 심지어 그들이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수천 리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먼 길을 걸어갈 때에 양식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소요되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이 지나갈 때에 수많은 지방과 나라들을 건쳐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군대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모든 통행증을 다 써줬어요. 그리고 나라를 지나갈 때마다 나 고레스가 써준 이 명령서를 보여줘라. 다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호적인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지난번에 바이든 전에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 됐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고레스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죠? 이건 기적이에요. 포로를 풀어주는 것도 그런데 모든 자산을 다 대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돈까지 다 대겠다고 하면서 고레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보내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 다음 PPT를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안 만들었어요. 일부러 찾게 하려고. 자, 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학교에서 1장 13절이에요. 1장. 아닌가 보다. 자, 아니다. 지나갔어요. 자,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또다시 임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은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될 수 있겠느냐? 학개가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다. 그건 거룩하지 않다.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사람이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그것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말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자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싸놓은 고기가 하나 있다. 거룩한 고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근데 그 고기를 싸놨는데 그 옷자락이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아버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거는 성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 다른 고기를 가져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챕터 얘기가 13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마태복음이나 거기에 보더라도 여리고로 올라가면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그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주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을, 다친 사람을, 피 묻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냥 간 거예요. 그죠? 지금 그 부분과 비슷해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성물이에요. 그걸 만지면은 부정해지겠느냐? 제사장들이 당연히 말하죠. 부정합니까? 안 부정합니까? 부정하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누구와 접촉을 했어요? 이방인과 접촉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됐느냐?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함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지금. 응? 바로 너희들이 그러하다. 아, 근데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해놓고서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응? 왜 나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이방인과 접촉되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성물을 예를 들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하면서 이들은 성전 짓기도 미룰 뿐만 아니라 지금 돈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면서 성전 짓기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정하게 이방인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가치관에 오염되어져 그곳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이방 사람들의 사상에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미 이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들은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방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런데 너희들 성전 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성전을 지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을 짓는다는 그 하나의 미션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 성전을 지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결정된다. 회복되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계시다는 존재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러싸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광야에서 그들이 행군하는 거 보게 되면은 항상 성전이 가운데 있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삥 둘러싸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광야에서 한 군데 머무를 때에도 똑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놓고서 둘러싸서 그들이 한 군데 머물렀어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상실해버린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상실되어져 버린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워도 자기네 집들은 어땠어요? 완벽하게 지어놓고서 그랬어요. 깔끔하게 잘 지어놨더라, 너희들. 너희 집은. 근데 내 집은 엉망이더라. 너희 집은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 근데 하나님의 집은 엉망이더라 보니까, 지으려고 생각도 안 하더라 보니까, 그러면은 이들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이 사람들아.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여행 가는 사람들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뭐 그 사람들 놓고서 내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진 그냥 가져온 거니까. 근데 정말 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행 갈 생각이 있겠어요?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이
지금 사기꾼에 의해 가지고 집문서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면, 야, 갔다 와서 해결하자. 우리 괌이나 갔다 오자. 이러면서 여행 가겠습니까? 괌이고 나발이고, 등기소부터 경찰서,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하나도 없겠지요. 그죠? 모르는가? 무관심한가? 모르니까 그러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죠? 보내놨더니, 성전 지으라고 보내놨더니, 지네 집들만 짓고서, 아, 어려워, 지금, 힘들어. 이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15절에서부터 이제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거 도리에 돌이 놓이지 아니한 때를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빨간 거 시작. 오늘부터 이전 거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일러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부터 이전 9월 24일이에요.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도착해 보니까 반밖에 없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으로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노력에 대하여서 거두는 것이 반도 안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지 않았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는 성전을 짓지 않고 계속 너희 삶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전혀 거둘 수가 없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해라. 9월 24일. 아니, 내가 9월이 아니라 7월일 거예요. 7월 24일을 기억해라. 아, 맞네. 9월 24일이네.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이제 기억해라. 쌓던 날. 돌 위에 돌이 놓이기 시작하던 때를 기억해보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너희가 순종해가지고 그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을 때에 돌이 돌 위에 너희가 놓이도록 이제 쌓기 시작을 했을 때에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기억해봐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어놨는데 한꺼번에 다 누르는 바람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요. 에벤이에요. 여러분, 에벤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에벤에셀이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나오는데,
에벤, 엘, 에벤이에요. 에벤은 돌이에요. 엘은 전치사예요. 영어로 치게 되면은 on과 같아요. 무엇 위에. 엘, 에벤, 아니, 에벤, 엘, 에벤 하면 돌 위에 돌이에요. 요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돌이 돌 위에 놓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요, 무엇인가 하게 되면 돌이 돌 위에 놓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성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지향하기 시작을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위에 돌을 놓으면서 이게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거는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숨겨진 비밀이야.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비로소 열려지는 계시였어요. 근데 그들은 돌 위에 돌을 놓으면서도 이게 원주민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때에 돌 위에 돌을 놓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원주민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꼭 여기서 아예 굳이 여기서 너희와 성도들을 구분해 놨어요. 이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성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의 서신서의 개념에 의하게 되면은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 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에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와를 자기 구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분명히 구분하고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성경이 헷갈립니다. 여기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이제 동일한 시민이 됐다, 이제. 무엇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이 돼가지고.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와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도 성도들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논쟁하실 때 보게 되면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뭐? 우리는 이 성전 짓는데 아니 몇십 년이 걸렸는데 너 3일 만에 짓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해설이 나옵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지요. 예수아가 성전의 본질이에요.
그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를 구주로 섬기는 유대인과 예수와를 구주로 섬기는 이방인이 예수와 때문에 돌 위에 돌이 놓이듯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예수와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에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절대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학개와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그 터 위에 다시 지어놓은 게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이거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아, 정말 답답해 미치겠네.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정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부실공사에서 그래요? 스룹바벨이 지었어요. 초라했어요. 나중에 헤롯이 보강공사를 또 해요. 그래서 매질을 갖다가 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했는지. 네? 제자들도 보면서 눈이 돌아갈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휘황찬란했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싹쓸이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인 게 없을 정도로 다 무너졌어요. 왜? 그 성전 매지로 쓴 금을 띄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을 수가 없지요. 다 띄어내야 되니까. 완전 황폐화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해서 기껏 순종해서 지어놨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진짜 성전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지금 무슨 성전을 짓겠다 그래요? 제3성전을 짓겠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이미 다 모듈화 시켜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의 황금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면은 바로 포크레인으로 확 밀어버리고 아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 세울 거예요. 이미 다 모듈화 시켜놨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전을 짓는 데에 그들은 혈안일까요?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되음으로 지어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지금도 학개가 살던 그 시대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고 어렵다 그러면서도 자기네 집은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힘들다 그러면서 자기네 집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 노력해도 거두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도 마음에 평안도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쭉
본문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한 세 차례, 네 차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그러면은 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분의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게 성전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건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예요. 이 교회는 어느 한 지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예배당 지으면서 성전 건축, 이 뻥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수정해 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건축이 성전 건축 아니에요. 뭔 놈의 성전 건축이야. 제가 부목사 때 이걸 이미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태교원에 빛가소원교회 짓는데 멋있어요. 저 태교를 가면 제일 큰 교회예요. 그때 막 성전 건축 얼마나 그랬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맨날 성전 건축, 장로님들도 성전 건축. 어느 날 제가 설교할 시간이 왔어요. 제가 와서 구태타를 이렇게 아닙니까? 성전 건축 아니거든요. 예배당 건축이에요. 그래가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욕 뒤지게 얻어먹었네, 그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완전히 초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예배당 건축하려고 막 헌금 모으고 막 이러는데 성전 건축 아니거든요, 그거. 예배당 건축이에요. 정확하게 합시다. 저도 이 예배당, 더 넓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교인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마오자 한국 지부 그 대표 되시는 오정미 선교사님이라는 분하고 또 한 번 그 설소원 선교사라고 왔는데 두 분이 와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사 가세요? 이사 계획 없는데? 근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사 갈 거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요. 근데 그랬어요. 내 마음은 항상 떠나고 싶어요, 이곳을. 항상 떠나고 싶어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우린 갈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가능한 그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자, 눈에 보이는 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의 본질은 예수와 그리스도고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의 생각이 우리 몸에 전달되어져서 예수와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내 백성 맞아? 라고 거꾸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생각대로 그 예수와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만 빠져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의 보조 일꾼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데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교회의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리 있어도 부족하죠? 그죠? 1억이 필요한데 1억 딱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1억 생기는 딱 그 순간에 1억으로서 모자라는 그 부분이 1분만 지나면은 촥 들어와요.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거금의 돈이 갑자기 절크득하고 생긴 적이 있어. 신속하게 빚을 갚아야 할 빚을 쫙 적으해가지고 그거 다 갚고 나니까 얼마나 남는 거야? 요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그 빚을 다 갚고 요만큼 남았는데 요게 감사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에게 요거밖에 안 남어? 만족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만족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동시에 누린다고 이 학개서가 성전의 건축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타락한 인간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졌다. 구원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졌다. 예수를 믿는 데에 내가 재창조되어진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로 구분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재창조되어진 사람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창조되어진 사람이 아니더라고. 다시 지어진 사람은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 살게 돼 있어요. 이들은 죄가 그들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재창조되어졌다는 얘기는 죄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도록 우리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리셋됐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컴퓨터를 거실에 있을 때는 유선으로 끌고 와서 와이파이를, 인터넷을 유선으로 컴퓨터에 연결시켜 놨거든요. 근데 거실에 살고 있다가 요새는 저쪽 방으로 쫓겨 들어가세요. 조그만 방으로. 이제 쫓겨 들어갔다니까 그쪽으로 인터넷선을 끌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무선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 놨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속도가 꽝이야. 예전에 비해서. 자꾸 버퍼링이 걸려. 뱅글뱅글 돌아. 어저께도 어찌나 뱅글뱅글 도는지 나중에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에이씨 이러면서 내가 인터넷 그 안테나 선을 탁 뽑아버렸어요. 뽑았더니 뻥 하던 소리가 나더라고. 그 소리, 끊기는 소리야. 뿅. 한 1분 있다가 다시 탁 꽂으니까 쨍 하면 또 체결 소리가 나더라고. 그랬더니 잘 되는 거야. 이제 정신 차렸어? 내가 그래. 말 안 들으면 내가 자주 뽑는다.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팅된 사람들이 우리는요. 재부팅됐다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게 뽑혔어요. 재창조되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탁 부팅된 사람이야. 리셋됐다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통해야 돼요. 안 통해요? 거듭난 거 아니라니까. 그죠?
만 한 번째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돼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면은 성전 건축에 올인해라 이제.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라. 그때에 오히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학개서가 하고 있는 얘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와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를 다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함께 살아갈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예수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와가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나는 내 집을 짓는 데에만, 내 인생을 세우는 데에만, 성공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내 백성 아닌 것 같은데? 나 교회 다녔다고요. 내 아들 예수는 그렇게 하려고 교회 세운 거 아닌데? 내 아들 예수아가 세운 교회는 예수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지체로서의 부름인데? 너는 교회의 부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네 인생에만 관심이 있었잖아. 근데 내 아들하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난 널 모르겠다요. 하는 일이 그날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날에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권사 노릇, 집사 노릇하고 다 했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아가 그 에덴을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학계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부정하다. 세상에 묻혀서 아주 부정해졌구나. 다시 회복해라. 그들이 회복하는 모션이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 아니었습니까? 그걸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다고요. 예수와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 일에 올인해라. 거기에 너희의 모든 것이 다 있다.